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방법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성령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감당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이 항상 세워지든 나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이 될 것이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로 듣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 이분이 진정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실 때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신 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죠? 시몬이라는 그 말의 뜻은 조약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시몬을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겠다, 베드로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그 베드로, 시몬은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몬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시몬을 베드로, 게바로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저 시몬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게바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애통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바라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본질이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는데 근데 그 다른 이름이 어떤 거냐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않으시고요. 그 나다나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그냥 그 말씀 안에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불러내시는데 오늘은 빌립을 부르시고 그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죠. 만나고 나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반적인 표현이죠. 우리 구약적인 표현으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말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나다나엘이 대답을 한 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어디죠? 어디죠? 예,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거기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네. 여러분 유대 땅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가 있는 쪽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아래쪽을 유대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쪽이 지금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위쪽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지역과 유대 지역 중간에 있는 지역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나사렛 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볼 때도 그 부분들을 그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생각은 이런 거죠. 나사렛이라는 곳은 유대의 본거지가 되는 원래 또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날 곳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은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같이 통혼을 해서 그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이 그렇게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이전에 보신 적도 없고 지금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궁금하죠. 자기도 처음 보는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봤는데 어디에서 봤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갑자기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3절까지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말일에 이르러, 말일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그 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오셔서 3절에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의 날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먼 곳 강한 이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쟁기거든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하시게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일이 바로
이 평화를 이루시고 그 평화로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맞췄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늘 고대하고 있었던, 소망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빌립이 지금 우리가 그 메시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메시아냐 나사렛에서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시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임금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구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3장에 보면 내 종 순이 이 땅에 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오시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사람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와 상징되어 있는 것이 이 무화과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너가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하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자다가 꿈을 꾸는 과정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것을 보고 그 사닥다리 위로 인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 꿈 이야기를 예수님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 그것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 일, 사닥다리로서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의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표현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메시아가 그 메시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시다.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내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이스라엘.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려니까 잘 안 나오나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언제 처음 나오죠? 처음 나오는 건 다 창세기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뜻이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또 그 본래 의미는 속이는 자, 사기꾼. 이게 야곱의 뜻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사한이라는 이 단어가 속인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와 매치를 시켜본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발꿈치를 잡는다, 그 다음에 나를 속인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곱이 그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 야곱과 같아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에게 한탄하죠.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인다라는 그 단어가 야곱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2번 속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어떤 게 이스라엘이란 얘기예요? 그 속에 야곱과 같은 간사함, 속임, 그것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나다나엘 한 사람만을 지칭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복강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의 쌍둥이 형과 함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싸우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축복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질 수 없으니까 어쨌든 발뒤꿈치라도 붙잡고 쫓아나가는 것. 이게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차자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형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종국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자기가 받아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어요. 자기가 그 축복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형인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야반 도주할 때 꿈을 꾼 것, 그 광야에서 꿈을 꾼 그 베델을, 그 꿈을 저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이고요. 그렇게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 후손으로 아주 다 온 이방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들을 다시 다 들었는데도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서 그 축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징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하면서 재산도 모으고 아내도 4명이나 얻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의 재산이 너무 커지는 것을 본 그 외삼촌의 아들들 때문에 야곱이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위가 됐는데도, 두 딸을 다 아내로 맞이한 사위가 됐는데도, 더군다나 그 종들까지 해서 4명의 부인을 둔 그런 야곱이 됐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야복강가에 이르는 거죠. 이르러서 야곱이 또 머리를 씁니다. 내가 그쪽 근처까지 갔더니 건너기 전에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잃어버려도 좋은 것부터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부인들도 그런 역순으로 해서 쭉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그 강가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죠. 그 씨름을 하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 방금 저희가 본 겁니다. 그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환도뼈를 맞고 나서 그 침을 받고 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야곱이 그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야곱이니까 야곱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야곱의 본질이 무엇입니다를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 뭐니?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름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사기꾼 속이는 자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인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을 대해서도 끝까지 자기가 축복받겠다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 야곱의 모습, 너 모습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그 야곱에서 너가 스스로 그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고 남들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의 모습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모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자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신 겁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당신 보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축복으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뭐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많아짐, 자식의 많아짐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본질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조차도 이겨내겠다고 씨름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육의 모습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치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환도뼈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 짚지 않으면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브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식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브니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나라는 야곱이라는 이 본질은, 이 본성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야곱인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나라는 야곱이라는 존재는 그저 저주와 심판의 존재일 뿐이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지만 죽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삶의 모습이 환도뼈로 인해서 저는 모습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자를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야곱이구나. 내가 바로 사기꾼이구나. 내가 바로 속이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 얻어내려고 했던 자구나.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요 배설물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났을 때 나의 존재가 어떠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에서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삶이 뭐예요?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것이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냥 야곱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 이들이 참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알기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죠? 거지가 다 돼서 만나는 겁니다.
요셉의 청함을 받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너 나이 몇이냐?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힘들다라는 세월이 아니라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야곱이 바로를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짓골로 서가지고 이 세상의 왕인 바로 앞에서 그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야곱으로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저가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을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